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참여하신 성도들과 또 실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동방 박사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몬의 믿음, 시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일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또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대단한 믿음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또한 시몬과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역시 시몬도 여기에 나이 많은 분이거든요. 마지막 참 임종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참 주님을 맞이하는 참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필요한 그러한 시몬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참 보잘것없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뭐 남들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시몬이나 안나나 나이들이 꽤 많았고요. 또 사는 형편을 볼 때 참 보잘것없는 또한 산골이나 시골 구석에서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참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고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제끼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까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쓰시는 그 시몬의 믿음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시몬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 기다린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나이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태어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 시몬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시몬은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탄일을 맞이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즐기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일을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상계동에서 직장을 다녔던 자매님이 수요일날 우리 중앙교회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이제 직장이 딱 끝나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한 번에 오는 버스, 두 번 갈아타는 그런 버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버스를 놓치면 그게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버스가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늦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버스를 탔던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매는 강릉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유천에서 이제 소풍을 간 거예요. 강릉까지. 그런데 소풍을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 주기를 이제 갓 보조 선생이 들어왔는데 그 선생을 상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애들이 화장실 가는 그 시간에 그 선생을 차 뒤쪽에 데려다가 구령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 구령 상담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가 오고 목사님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야, 전 목사라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원장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소식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문을 꼭 닫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냐. 그런 메시지가 자꾸만 자기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면서 그래 한 번 더 사랑해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듣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민감하심에 의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령에 민감하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려서 사니까는 갈등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있는 것이지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도 서로 등지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누군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나이가 많으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임종에 가까운 그런 나이이면서도 참 성령님의 민감하면서 그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누가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네가 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 시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의롭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때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려고 애썼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 마구간에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울지 모르지만은 속은 역시 썩어 있고 부패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잘 아시는 백부장 고넬료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 그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소대장이 약 30명에서 40명 병사를 돕게 되는데 이 소대 3개쯤 모이면 이것이 중대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는 우리나라로 보면 한 중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이나 대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 중대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역시 고넬료도 누가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왜? 고넬료에게는 누가 필요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한다면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당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시몬처럼 여기 고넬료도 역시 자기 집에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식민지 사람들의 언어, 풍습,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멸시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군대라고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고넬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가족들도 그의 친지들도 이웃들도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던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변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처럼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탄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탄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31절과 32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메시아 대신 구세주를 기다릴 때 그분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민에게 참 그 준비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실 때 자신만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나만 구원받을 수 있겠죠.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맞이했던 시몬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도 필요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가정, 이웃 또한 내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의 아름다운 모습. 나이가 들면서까지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시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한 이유로 교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오히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도 2살 이하의 아이는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또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 그들도 미가서에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7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학자들은 그 성경을 보게 됐을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 정도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도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보다도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산다는 종교인, 성전에 갔다는 그 사실, 율법을 지켰다는 그 사실, 그런 종교인으로 만족했지 예수님이 자기 삶의 구세주요,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동방 박사는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2,000km, 낙타로 볼 때 하루에 10km 가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머나먼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와서 경배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나눴잖아요. 목자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없고 나약하고 가장 가난한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했는데 배웠다는 사람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아는 것이 교만이죠. 지식이 교만이라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 가장 가까운 곳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종교인으로서 만족했던 저들의 마음을 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넬료도 온 가족들의 구원받기를 기다렸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왔을 때 친척과 친구들과 또한 이제 그 하인들을 다 불러다가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도록 했어요. 자기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식구들도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같이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나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 같은 사람도 내 밑에 있는 100여 명과 또한 거기에 딸린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렸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국회의원의 그 위치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구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나와 함께 했던 아내나 자식들이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구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땅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선교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숫자가 적다고 꼭 선교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교할 때 축복해 주는 것을 목회자는 알고 있는데 성도들은 계산해 볼 때 그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충돌적인 얘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계산적으로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성경의 원리. 그분들이 성경을 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동시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현재 형편만 따질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하시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성현 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2019년도에 우리는 3,500만 원 정도가 신학교와 국내 개척과 해외 선교 헌금으로 이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는 3,800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정말 5천원만 원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한 해 동안 3,800만 원을 우리가 해외로 또한 국내로 신학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울 때 아닌가요? 가장 힘들 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식구는 무언가 보여줬어요. 무엇을? 우선순위를 보여줬어요. 나의 필요도 알고 있지만은 또한 세계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드려짐으로 구령하고 선교하는 중앙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21분 선교사님들에게 2020년도에 구원받은 사람과 침례받은 사람을 이제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편수다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매달 보고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침례받은 사람을 이제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이 13분 선교사님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고 합산을 해보니까 14,694명이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14,694명이더라고요. 코로나19는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필리핀 코로나19로 그렇게 심각하거든요. 라오스, 미얀마 그런 데는 더 심하거든요.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영혼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구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14,694명이 구원받았다고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우리는 종암동만 아니고 또한 서울만 아니고 대한민국은 아니고 여러분이 들은 물질로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시몬은 자신만 구원받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시몬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시몬은 눈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으로. 28절에서 31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겠어요.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에 왔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 드린 것 축하드립니다. 시몬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논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논하세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순종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머무르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성령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마 그 당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헌화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자기 품 안에 안기게 되었을 때 너무 감동이 돼서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 아니 예수님을 또한 자기 품에 안겼다는 거.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나이가 아마 80이 넘어서 거의 이제 임종할 때가 가까워져 가는데 자기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자기 품 안에 안았으니 그보다 더한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더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서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의 뜻이 있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역할은 무엇인가요?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으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자랑스럽냐 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시몬은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까지 시몬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지 아니할까요?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더 많이 헌신하겠어요?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그것은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아닐까요?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더디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아닐까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역시 시몬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나이 많은 시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성전에 정말 즐거이 참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그 시몬이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되지 않는가요? 왜? 특별한 사람이지. 마지막 임종할 때도 멋있게 죽는, 시몬처럼 멋있게 죽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주님을 떠나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시몬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몬은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은 나이 계산을 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어떤 유혹과 어떤 미련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몬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구원해 주신 메시아에게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탄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